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바로 갔으면 열흘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거기에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고 가라.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에이 가지마. 그래서 다시 광야를 걷게 하셔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너희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가겠습니다. 갈란 마음대로 해. 그래서 결국은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통곡하고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미 얘기했는데 불순종해놓고 또다시 자기들 고집대로 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죽고 나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다시 홍해 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38년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룡산처럼 그저 한 봉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산맥을 세일산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세일산맥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38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친광야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을 38년 동안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8년을 다녔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북으로 올라가라. 왜? 북으로 올라가야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라. 북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도로를 걸어야 되냐면 왕의 대로, 홍해 아카바만에서부터 오늘날 이라크의 다마스커스까지 쫙 이어져 있는 그 당시로서는 이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아주 가장 군인들이 상인들이 다니기 가장 좋은 안전한 도로가 킹의 대로, 왕의 대로인데 그 도로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도로를 가려면 몇 나라를 통과해야 해요.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이 에서의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나중에 이렇게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족속과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땅은 세일산 이 지역, 산맥 이쪽은 그 에서와 그 후손에게 내가 준 땅이니까 너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왜? 핏줄이니까, 동족이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발자국이라는 것은 너희가 한 발 내딛는 그 땅, 그 작은 땅조차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에서와 그 후손에게 주어진 땅인데 너희가 왜 형제의 땅을 빼앗느냐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땅을 그냥 지나만 가라. 왜?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 에서의 후손이 아무리 많아도 150만 200만이나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마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 큰 민족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겁주지 말고 그 땅을 지나갈 때
너희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은전을 주고 양식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지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복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의 광야를 걷고 신광야를 걷고 또 모압 광야를 걷고 친 광야를 걷고 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 광야는 농사도 짓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40년 동안 먹었고 마셨고 그리고 가축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가축들을. 이건 무슨 뜻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충분하게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세일산을 이 에서의 자손을 사는 그 땅을 통과해서 이번엔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 8절부터 12절까지 롯의 후손인 이 모압 땅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압도 하고도 싸우면 안 된다. 왜? 피줄이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 롯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땅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롯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모압 땅은 절대로 너희가 공격하면 안 된다. 피줄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지금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넓은 땅을 내가 모압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는 거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 누가 살았냐 하면 10절 말씀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살았다. 20절에 가보면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다. 똑같은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큰 르바임도 거인이란 얘기거든요. 큰 거인족,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족들이 거기 살았는데 모압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에밈이라고 불렀고 또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는데 같은 민족을 서로 다르게 불렀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쳐서 공격해서 무찌르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들이. 12절 말씀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밈 사람들보다 더 원주민은 호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호리 살고 있던 호리 사람들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산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을 통과해서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것은 모압과 에돔 사이에 흘러가는 강이에요. 강인데 이 강을 건너가면 옛날에는 국경선이 뭐냐 하면 아주 높은 산 이게 국경이에요. 아니면 큰 강 이게 국경이에요. 바다 이게 국경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아주 대단히 넓고 큰 강들이 국경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아르논 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어떻게 더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건넜어요. 건너는데 14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38년을 걸었는데 그동안에 모든 군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만 남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남고 38년 동안 광야를 도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원망,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제 18절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 아르를 지나가면 누가 있냐면 이번엔 암몬 족속이 있어요. 암몬 족속은 누굽니까? 역시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암몬과도 싸우지 마. 핏줄이잖아.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또 통과를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갑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이 오늘날의 투르키의 서쪽 이 바다 쪽에 살고 있던, 바다를 주변으로 살고 있던 해양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양 민족이 어디로 쳐들어왔냐 하면 가나안 서부 지중해 동쪽의 블레셋,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어디예요? 가사, 가좌,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냐? 아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소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이 갑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아르논 골짜기를, 아르논 강을 건너가면 거기 누가 살고 있느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동쪽에도 갈릴리 남동쪽, 요단강 동쪽 북쪽에 거기 한 덩어리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리고 사해 서쪽 이쪽에도 한 덩어리가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7부족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싸운 것은 아니에요. 26절 말씀 보면 그데못 광야, 그데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그 시온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헤스본 성읍 그 남쪽에 있는 광야의 이름이 그데못이에요. 여기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해서 들고 가서, 왕이여, 우리가 2차 저차에서 애굽을 떠나서 지금은 40년 동안 여기까지 걸어왔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있는 이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길만 좀 빌려주십시오. 우린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길만 빌려주면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뭐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값 낼 것이고, 귤 먹고 싶으면 귤값 낼 것이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값 다 줄 테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말씀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하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렇게 쳐서 싸워서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온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승리했고, 그 아모리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입니다. 남자, 여자, 어르신들, 어린애기들 아주 싹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부족 가운데 첫 번째 제물이 되어서 아모리 족속 사람을 싹 죽였어요. 그러나 전리품으로 가축과 금, 은동, 귀금속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그 땅 전체를 차지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40년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슝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계속해서 있다고요.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싸울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싸우셨습니까? 또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되고, 문제들과 고난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승리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